제2장 억측과 가정. 역사가들에게 역사에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일이 맡겨진 이후 그들은 언젠가 미래에 도래하게 될 아득히 멀고도 애매한 지상의 유토피아를 예언했다. 그 역사가들이 믿을 만한가에 따라 그 예언은 다양한 방법으로 언급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의 결론은 역사가들이 모두 진화론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현대 역사가들은 대부분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이다. 모든 결론들은 역사가가 만든 첫 번째 가정과 연계되어 있다. 사실 거의 모든 역사가들은 해피엔딩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병원 침대와 무덤만을 독자에게 주는 것은 인간성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진짜 역사가는 아닌 빅토르 위고만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대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해밍웨이, 슈타인백, 포크너, 제임스 조이스, 테네시 윌리엄 등도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듯하다. 그들은 일련의 잔인하고도 조잡한 개인의 역사를 양산해낸다. 아울러 위에 언급한 저자들의 독자는 그들의 책에서 제시된 인물들에게서 동기와 원칙과 윤리가 결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낫겠다.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의 소설이 옳건 그르건 간에 엄청난 확신과 원칙을 가진 강한 인물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1900년에서 1970년에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제임스 오네일과 헨리 입센은 감동을 주는 몇몇 인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현대 소설가들의 작품에서는 이런 인간의 운명이나 인간 예언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도 없이 신문에 보도되는 사실들을 묘사하거나 너무나도 작디 작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묘사한다. 위고의 책에서 인물의 목적이 고뇌와 깊은 명상을 남겨주는 반면 현대소설의 등장인물의 목적은 독자의 마음에 이건 훌륭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레드 버틀러와 스칼렛 오하라의 이별 장면은 현대 역사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거기에는 목적도 없고 아무런 교훈도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우리에게 이전의 실수들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모두가 화합하도록. 좋다. 1865년 이후로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쓰여진 이후로 한 번의 세계대전과 세 번의 작은 전쟁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소설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칠 필요는 없어. 그건 단지 오락용일 뿐이야. 그러면 그 책의 저자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썼다는 뜻인가?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저자는 뭔가를 이해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 소설은 저자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 무엇을 이해시키고자 했다는 말인가? 이것은 상황을 잘 묘사해준다. 작가들은 어떤 거짓 전제를 사실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일을 시작한다. 그들이 독자들에게 이런 거짓 전제들을 많이 파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신문 보도 형식의 글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안책으로 주인공들의 삶에 아무런 목적도 없는 오락용 소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위고나 해롤드 램보다 진보한 것인가? 주관적 편견 없이 글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AP, UP, INS의 기사를 쓰는 95%의 기자들은 그들의 글에서 모두 친카톨릭, 친통합, 반성경적 입장을 취한다. 라이프와 룩, 타임지 등은 편견이 너무도 심해서 우습기까지 하다. 수세기 동안의 증거들을 살펴볼 때 모든 저자들과 기록들은 주관적 편견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역사적 사실들을 바꿔왔다. 그렇다면 역사가들의 기본적인 가정과 전제가 역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어떤 역사가가 역사에 대해 지적이고도 정직한 평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결론이라도 도출해낼 수 있는가? 그들은 결코 실현되지 못한 뭔가를 위해 죽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하얀 뼈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모슬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해 어머니 교회에 바치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완성했는가?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라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 알다시피 사람이 한번 이상화시키기 시작하면 전쟁터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일단 전쟁터를 떠나게 되면 역사를 무시하게 된다. 십자군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지도 않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싸우지도 않았고 억압받는 소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나 경제적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싸운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거룩한 땅을 이교도들에게서 빼앗아 교황의 실제적 소유인 거룩한 제국에 바치기 위해 싸웠다. 단지 그뿐이다. 교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선언을 통해 왕국이 로마의 것이 되었다고 가르쳤으나 전투라는 가장 실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병사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죽였을 뿐이다. 누군가가 역사책에 써놓은 그 이상을 위해서만 싸운 것이라면 도덕적 진리는 전장에서는 참으로 쓸모없는 것이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죽은 용감한 사람들에 대해 경멸한다면 배반자나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모범답안은 항상 이상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성경을 무시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믿는 것은 지극히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전쟁들은 도덕적으로 미화시킨다고 해서 거기서 묻힌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미화시켜도 그들의 죽음은 그들을 미화시키는 데 사용한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다. 그러한 역사적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창조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삶에 있어 기본적인 사실이다. 유일한 대안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지만 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전쟁이 뒤를 잇는다. 결국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는 역사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역사를 이성적으로 기술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어쩔 수 없이 몇몇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했지만 역사의 사실들을 보면 결코 역사를 미화시킬 수 없게 된다. 왕국에 관심을 둔 역사가들이 인간의 운명이나 이상, 믿음에 몰두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정부와 관련한 인간의 관심사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 때문에 전쟁을 했다. 하지만 그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해 말한다는 것을 먼저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순수한 믿음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저술할 수 있겠는가? 전형적인 역사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오래고 까마득한 옛날, 엄청난 양의 우주의 소용돌이치는 먼지 속에서 여기서 역사가는 찰스 다윈의 교리적 신조를 전제로 두고 있다.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뻔하다. 역사가는 이 이후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과 전투들은 인류의 자연적인 발전 과정이며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 더욱더 전진하는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 이 이상은 막스의 공동체, 플라톤의 황금시대 혹은 사회주의적인 기독교 공동체나 로마 카톨릭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므로 다윈의 가설로 시작하는 역사책은 어떤 것이라도 단 한 페이지도 읽을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이미 창세기 1에서 3장의 증거를 거부했다. 영감받은 계시에는 단 한 줄도 할애하지 않고 진화론자의 주관적인 손아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이다. 역사가는 대개 처음 장에서 자멸하게 된다. 역사가 자신이 증명하지도 못하고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해야만 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다윈은 원래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 다윈이 버린 책, 즉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는 그의 이교도적이고 주관적이며 비과학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반기독교적 이론들에서 어떤 입구를 발견할 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사실 다윈이 그의 이론을 모두 고안해낸 것은 아니었다. 다윈이 주노미아라는 글을 썼을 때 그 글은 윌리엄 펠리를 크게 고무시켰다. 이 두 사람이 다윈의 괴물이론의 기초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진 베프티스 테드 라마크, 로버트 챔버, 루소 등이 모두 그 이론이 나오는데 기여했다. 그 이론에서 다윈과 스펜서가 한 마지막 진술에는 칸트와 랩레이스의 성운가설이 있는 천박한 불신앙이 내재되어 있다. 찰스 다윈이 리엘의 지질학 원칙을 좋아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대항했으며 자신의 개인 삶에 있어 성경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개인적 편견이 너무도 강하고 괴상한 나머지 그들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유치한 사고 패턴을 갖게 되어버렸다. 칸트의 정언 명령만이 이상에 조금 근접할 뿐 그 나머지 것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가치가 전혀 없다. 만약 그런 것을 위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기 방어를 하다가 죽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철학자들과 역사가들과 사상가들이 어떠한 이상을 제시했다 해도 인류가 점진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초자연적 동물 상태로 발전하리라는 것보다 더 높은 이상을 내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한 이상이나 이론의 결과가 고작 병원 침대와 무덤뿐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적자 생존이라는 마피아가 독일의 1938년 아돌프가 적용한 고등 비평과 계몽시대의 도움을 받아 창세기 1에서 3장을 뒤엎기 위한 철학을 하나 고안해냈다. 다윈이 만든 이 두 개의 함정이 현 세계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국 최고의 살인마가 되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아득하고도 먼 옛날,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때에 등으로 시작해서 그러나 이 오류들과 재난들로부터 인간 본성의 새로운 질서가 부상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범한 오류들을 시행착오로 삼아 더 나은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거기에는 더 이상 전쟁도 가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끝을 맺는 것은 헛된 일일 뿐이다.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은 그런 말들에 지쳤다.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로 우리는 계속 전진해 왔다. 가죽끈이 우리의 어깨를 찢고 소총의 방아쇠는 얼어붙었으며 배급은 도착하지 않았다. 지난밤에도 동료 4명을 얼어붙은 땅에 묻었다. 조금 전에는 벌거벗겨진 채 철조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또 발견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계속 행진해야 하는가? 역사를 직시하라. 다윈의 가설이 옳다고 인정하는 역사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절망이 닥칠 때 그것은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다윈이 옳다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이상은 자기 보존일 뿐이다. 그것이 다윈의 기본 교리이며 종교적 확신이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파시스트의 이론을 사실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해방과 자유 등의 이상을 위해 죽어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전장에 나가 죽는다. 그러나 슬프게도 전쟁에서 지면 그 명분은 쓸데없게 된다.
왜냐하면 자유를 잃었기 때문이다. 한쪽이 이겼다면 다른 쪽은 헛되이 싸운 것이다. 그들은 단지 살해되지 않기 위해 싸웠을 뿐이다. 그 외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뿐이다. 다윈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누군가를 죽여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 비록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자기 편이 이기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기사를 쓰는 것이 고작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은 전쟁에 공헌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적자가 생존하는 정글의 법칙이다. 독일식 다윈주의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억압받고 있으며 가난에 찌들어 있다. 왜냐하면 영국인과 프랑스인들이 우리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강탈하고 포위하고 있어서 우리는 발전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프랑스식 다윈주의는 이렇다. 독일인에게 자유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다. 독일이 우리를 공격하면 죽지 않기 위해 마지노선을 치자. 일본식 다윈주의는 이렇다. 우리에겐 식물을 기를 공간이 없다. 철도 양 옆의 땅을 경작해야 한다. 우리는 전쟁과 화재로 1년에 10만 명의 사람을 잃는다. 그래도 우리에겐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 세상은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 그건 부당하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미국식 다윈주의는 이런 식이다. 모두들 왜 이렇게 야단들이지? 음식과 의복이 우리에게 풍족한데 땅은 너무 많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라고. 물론 그 땅은 내 것이지. 그러나 공짜로 얻은 건 아니야. 노력의 대가지. 물론 과거에 이 나라가 성경을 존중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누군가가 이 땅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죽일 거야. 세상은 모두 이런 식이다. 종의 기원이라는 다윈의 이론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이 파괴되었다. 성경은 이 기원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가르치고 사람이 타락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곳에서 다윈은 인간을 어류에서 진화되어 다리, 팔, 머리 그리고 영적 인지 능력을 갖춘 고도로 발전된 아메바로 제시한다. 그런 후 이 아메바들이 공동체에 살면서 이 귀중한 이상들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종족을 죽인다는 것이다. 다윈의 가정은 기만일 뿐이다. 그것은 비참하고 가증하며 비극적인 속임수이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미래를 흐릿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윈이 만들어낸 미래란 땅속 무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윈의 가설은 지난 2세기 동안 인간 지식의 모든 분야에 널리 적용되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항상 더 좋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나 달리가 렘브란트나 루벤스보다 더 향상된 것으로 설명되어야만 한다. 그런 설명이 아무리 우습고 기괴하다 해도 그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 예술품들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예술이 진화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게 된다. 1850년이 예술의 절정기였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퇴보했다고 말한다면 이단으로 간주될 것이다. 음악에서도 똑같이 원칙이 적용된다. 스트라우스, 스트라빈스키, 코플랜드 바하, 베토벤, 브람스보다 더 진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유가 뭔가? 역사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누가 역사를 발전했다고 말하는가? 성경을 거부하는 역사가들이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그 이론을 다윈에게서 빌어왔는데 다윈 역시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책에서도 같은 실수가 자행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스와 레닌, 후르시초프는 현 상태를 전복시키는 혁명적 움직임은 모두 진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그것은 러시아가 이들을 전복시키려고 시도할 때까지만 유효할 뿐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왜곡된 인간 본성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역사에 적용해보면 다윈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종교에 적용해보면 다윈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는 죄인일 뿐이다. 과학과 철학에 적용해보면 다윈은 뼈 무더기와 피, 절단된 팔다리, 녹슨 장비, 찢어진 몸뚱이들과 썩어가는 시체 위에 앉아있는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일 뿐이다. 거기 앉아서 그는 진화에 따른 속사람이 숨겨진 능력에 관해 계속 명상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윈의 이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해보자. 여기 강단 하나가 있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의 돈으로 세워진 삼위일체 강단이다. 그런데 자유주의자가 그것을 점령했다. 그가 일어서서 오늘날의 문제들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다. 그리고 시대의 요청을 충족시킬 만한 현대식 복음을 역설한다. 모세의 율법이나 바울의 기독교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의 메시지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동맥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에게 서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그의 옷 속에는 비수가 감춰져 있다. 이 사람은 성운가설 같은 것들을 믿는 다윈의 진화론자인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그의 메시지에 영향을 줍니까? 도대체 상식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가? 개 경주에 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든다면 그 경주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포병 지원이 차단되면 그것이 전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사하라 사막에 3일간 누워있는 사람에게 빈 물통을 주면 그가 낙담하지 않겠는가? 물론이다.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의 메시지에 영향을 줍니까? 라고 말하는가? 사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너무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1. 그 자유주의자의 메시지는 성경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그런 이론에 몰두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그의 메시지의 요점은 행위 구원이 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다윈의 체제에서는 사람이 자기 행위로 정글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3. 그의 메시지는 성경에 근거한 인간 타락과 중생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윈은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잃어버린 고리를 통해 이런 모든 것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4. 그의 메시지에는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오직 인류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리는 긍정적인 내용만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다윈은 발전이 자동적이며 자기 발생적인 것이고 인류의 진보는 자연 발생적 적응과 적자 생존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5. 그의 메시지는 사후의 세계는 있으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인상을 청중에게 준다. 왜냐하면 다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6.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강단에 선 이 위선자가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는 인상은 줘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 마지막 항목들이 양들을 완전히 황폐화시킨다. 꼬리가 없어지고 아가미가 다치고 귓볼이 건조되는데 400만 년의 노력이 걸렸는데 어떻게 황금률과 십계명을 지켰다고 갑자기 천사로 바뀔 수 있다고 설교할 수 있겠는가? 제정신인 사람이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아무로 진화론을 분석하여 비평하지 않는다. 인간 본성 어딘가에는 진화론의 매력을 느끼는 뭔가가 있음이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 휴մ, 키에르케고르, 브루너, 로크, 파이크, 제논, 헤겔, 스피노자가 그 이론을 분석하기를 부인했던 이유이다. 이러한 기피 현상은 너무나도 보편적이면서도 분명한 고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사람들의 편견까지 완전히 들춰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렸다.
다윈의 속임수를 분석해보면 그것은 단순히 18, 19세기에 만들어진 이론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실패를 말하는 성경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깊고도 깊은 인간의 아집임이 드러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인류가 점진적으로 자신의 잘못들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더 높은 도덕적 권위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도 자신의 운명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보자. 진화론자들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역사적 전제와는 관계없이 성경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즉, 다윈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전적으로 틀렸으며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성경은 전적으로 옳다. 인간의 영원한 문제인 왕국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가정은 다윈은 역사에 관한 한 무지했으며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어쨌든 그는 어떤 권위도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도덕적 기준이나 개인의 구원에 관해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원, 원천, 성장, 발전,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류 역사의 절정을 다루는 절대적으로 정확한 교과서이다. 논쟁을 위해서 우리는 과학자들과 헬라 철학자들의 주장을 옳다고 가정하고 다음 세 가지를 근거로 논점을 펼쳐나가 보겠다. 1. 이상적인 왕국을 도래시키는 유일하고도 가능한 방법은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2. 이 변화는 교육과 계몽이 아니라 초인간적 근원으로부터 와야 한다. 3. 인류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최종적인 계획은 외계에서 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메바의 촉수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를 마음에 두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계몽된 사람들, 또 소극적인 사람들이나 개방적인 사람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은 서점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라. 그런 다음 편안한 소파나 그늘에 앉아서 그 책을 펼치라. 거기에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여기 당신의 무릎 위에 있는 성경에는 왕국에 관해 당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인간에게 계시된 정부 중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며 심오한 정부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만이 실제로 성취될 유일한 계획임을 알게 될 것이다. 유엔과 교황의 공회들은 정치적 종교적 수준에서 볼 때 다윈의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의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시편 119편 18절. 성경을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윈은 회반죽 껍질로 진화할 때까지 바나나나 먹으면서 땅콩이나 던지라고 하라.